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4절 제가 대표로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오늘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조 혹시 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이 11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또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 돈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30만 원이면 적금을 들 수도 있고 우리 아이 더 좋은 학원을 보낼 수 있고 나도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10분의 1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직장을 옮길 때에 그 직장에서 주일, 일요일 나와주시면 더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안 될까? 그냥 다른 날에 주일 성수하면 안 될까? 우리는 믿음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문제 앞에서 흔들릴까요? 예수님이 늘 도움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늘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이 안 되네,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되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큰 교회 가운데 많은 장로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교회는 죄를 지었고 회개해야만 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 이 대형교회가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내쫓고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회의를 합니다. 우리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근데 두 명이 반대를 해요. 그 많은 장로들 가운데 두 명이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우리의 법이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도 예수와 한패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냐면요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명은요 반역죄였어요. 그리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반역죄에 가담하고 신성 모독에 가담한 가족과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어진 것 같아 라고 여긴다면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까봐 우리는 믿음이 적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을까봐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그게 외로워 죽을까봐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해요. 이 요게벳의 노래 아십니까?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요 자기의 힘으로 이 모세를 키울 수 없어 강가에 하나님 이 모세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지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죽음 앞에서 누구를 붙잡습니까? 돈과 사람과 미래의 안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들을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작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버거워할 때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참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맞을까? 돈 없이 또는 안정적인 것 없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굳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 라고 얘기할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사역하던 친구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사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정적인 미래를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너만 하겠냐? 돈 주고 사람 주고 안정적이면 너만 하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할걸. 그런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오십니다. 더디게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무덤 가운데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려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제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줄 아십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돈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건강의 문제가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질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고 오늘도 작정할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하니 이전의 삶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고자 오심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힘들고 넘어지고 외로울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